밤 11시 32분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자녀의 그 문제는 해결될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쯤 끝날까? 배우자의 건강은 괜찮을까? 핸드폰을 다시 켭니다. 새벽 1시 15분. 여전히 잠은 오지 않고 마음만 더 무거워집니다. 유튜브를 켜봅니다. 이것저것 보다가 다시 누웠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새벽 2시 47분.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오히려 더 잠을 쫓아냅니다. 이런 밤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그런 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 이맘때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거의 매일 밤 새벽 3시까지 뒤척였습니다. 낮에는 강단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에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위로하지만 정작 제 방에 혼자 남으면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시편 4편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안히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시편 말씀을 한 구절씩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시편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7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밤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밤에 누웠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걱정입니다. 내일 일, 자녀 문제, 건강 염려, 경제적 어려움. 머리로는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온갖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몸은 긴장되어 있고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나가고 결국 지친 상태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 우리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런데 시편 4편 8절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를 떠돌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언제 추격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밤,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숨도 못 자고 밤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자기 힘이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믿음이 그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내일 일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일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 68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거의 2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하느라 몸도 지쳤지만 더 큰 문제는 밤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와 잠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깨어날 수 있을까?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읽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저는 권사님께 시편 4편 8절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10번씩 고백해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말씀을 고백해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고백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말씀을 고백하고 나면 정말 평안이 잠들 수 있어요. 남편의 상태는 여전히 어렵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세요.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이 평안을 되찾으면서 남편을 돌보는 일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달 후 남편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지금은 천천히 회복 중이십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시편 4편 8절을 고백하며 잠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오늘 밤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2번째, 밤은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문제도 밤이 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 염려, 경제적 불안,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밤의 어둠 속에서 몇 배로 커져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의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병에 대한 걱정.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목자이자 왕이었던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며 실제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좁고 어두운 계곡을 가리킵니다. 그곳은 맹수들이 숨어 있기 쉽고 도적들이 매복하기 좋은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양들은 그곳을 지날 때 본능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양들은 안심하고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고 막대기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했습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특히 밤의 두려움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입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골짜기는 여전히 어둡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밤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주님, 오늘 밤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희 집사님 72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후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나고 나니 집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특히 밤이 오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곧 죽는 건 아닐까? 혼자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외롭게 살다가 가는 건가? 집사님은 밤마다 불을 다 켜놓고 TV를 틀어놓고 잤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이 집사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고백했지만 며칠 지나니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TV를 켜지 않아도, 모든 불을 켜지 않아도 잠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니 혼자라는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집사님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십니다.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평안하고 밝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같은 처지의 다른 할머니 집사님들을 돌보며 이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선하신 목자 하나님, 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밤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소서. 오늘 밤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밤에 잠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이런 두려움이 큽니다.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도둑이 들면 누가 나를 지켜주지? 갑자기 아프면 누가 알아주지?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잘 자고 있을까? 집에 무슨 문제는 없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포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갖 위험 속에 살았던 시기입니다. 뱀, 정갈, 맹수, 적군, 질병 등 수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이런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내 모든 길에서 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특정한 장소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에서, 즉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집에서도 밖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하나님, 오늘 밤도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나를 지키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미경 권사님 65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가셔서 집에 혼자 계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온갖 상상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무슨 소리만 나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을 설쳤습니다. 심지어 CCTV를 여러 개 설치하고 이중문 잠금 장치까지 했지만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잠들기 전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와 이 집을 지켜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그리고 시편 91편 11절을 3번씩 고백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처음 며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CCTV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더 이상 CCTV를 확인하지 않고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에는 남편이 출장을 가도 전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권사님은 혼자 사시는 다른 권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권사님 집 근처에 정말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동에 여러 집이 털렸는데 권사님 집만 무사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했는데 도둑이 권사님 집 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간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저를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모든 길에서 낮에도 밤에도 주의 천사들이 저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도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시고 두려움 없이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잡고 평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런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숨을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진짜 피난처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환난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할 일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데 밤에 혼자 누우면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지?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잠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은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기록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고 식량도 물도 떨어져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밤이면 적군의 공격이 있을까 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환난 중에 만날 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이 끝난 후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큰 도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수진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년 전 남편이 사업부도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고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집사님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낮에도 힘들었지만 특히 밤이 되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 나는 지금 환난 중이야.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해.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어주세요. 처음에는 말씀을 고백해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고 재정적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집사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하고 나면 평안이 찾아왔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은 낮에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잃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이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면서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빚도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돈도 집도 사업도 진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지금도 집사님 가정의 형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밤에도 평안히 잠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까요. 집사님은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 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제가 숨을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 모든 환난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을 겪고 계시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세요. 오늘 밤 그분의 품에서 평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피곤보다 영혼의 지침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력이 없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고 말씀 읽고 싶지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불안하고 잠들어도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영혼이 지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앞서 본 시편 23편의 연장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후에 영혼까지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생시키다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이는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죽어가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메말랐던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지쳤던 영혼에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혼의 소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내어드리고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영수 장로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40년 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저 의무적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혼자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성경책을 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식어버린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장로님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장로님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기도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구나. 내가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날 밤부터 장로님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제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그리고 시편 23편 3절을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입니다. 2주일이 지나자 말씀이 조금씩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 장로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40년 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지칠 때는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주님, 제 영혼이 메말라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제 지친 영혼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소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생수로 제 영혼을 적셔주시고 새 힘을 주소서. 오늘 밤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며 내일 아침 새롭게 소생된 영혼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지쳐 있다면 오늘 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구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힘들어도 하루 자고 나면 회복되었는데 이제는 며칠을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밤에 누워도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이제 늙었나?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힘없이 살다가 가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하고 잠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1절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완전히 지쳐 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로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다.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입니다. 앙망하다는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이는 기다리다, 바라다, 소망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나이가 들어도 힘이 쇠하지 않는 새입니다. 오히려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새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잠들기 전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 내일 새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이순덕 권사님 74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70세가 넘으면서부터 급격히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병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나이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낙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정말 늙었구나. 앞으로 더 힘들어지겠구나. 교회 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포기했고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갔습니다. 밤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점점 더 약해져서 결국 침대에만 누워있게 되는 건가?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새 힘을 얻는다고? 나이가 들어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이사야 40장 31절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내일 아침 새 힘을 주소서.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몸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조금 수월해진 것입니다. 2주일이 지나자 조금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달 후 권사님은 다시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에는 교회 신방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74세이지만 65세처럼 활동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새 힘을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이 지금 요양병원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권사님은 기쁘게 하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저도 높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 주님을 앙망합니다. 제 육체는 약하고 영혼은 지쳤지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저도 높이 올라가게 하소서. 내일 아침 새 힘으로 깨어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이 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이가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는 때때로 긴 밤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밤, 슬픔의 밤, 절망의 밤, 고통의 밤. 이런 밤이 찾아오면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이 슬픔이 언제 사라질까? 이 어둠이 언제 그칠까? 밤은 길고 마음은 무겁고 눈물만 흐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긴 밤도 결국은 끝이 납니다.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죽을 병에서 회복된 후에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윗은 심각한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며 울었고 아침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고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저녁에 울음이 있을지라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음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울음의 저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음은 잠깐이지만 기쁨은 반드시 옵니다. 밤은 길어 보이지만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또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시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믿고 견딜 수 있을까요? 지금 울음의 저녁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미숙 집사님 61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5년 전 큰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겨우 32세의 나이에 두 아이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집사님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딸의 방을 보면 울었고 딸이 좋아하던 음식을 보면 울었고 손자들을 보면 울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제 딸을 데려가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딸 생각에 울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편 30편 5절 말씀이 적힌 카드를 주셨습니다. 저녁에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집사님은 그 카드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침에 기쁨이 올까? 이 슬픔이 정말 끝날까? 그날 밤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저녁에 울음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했고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밤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을 생각하면 여전히 슬펐지만 그 슬픔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딸의 손자들을 돌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유가족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저도 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기쁨을 주셨습니다. 다른 기쁨, 새로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손자들을 키우며 딸이 살지 못한 삶을 대신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가 지금 저녁에 울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주님의 은총은 평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긴 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제 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내일 아침 기쁨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울음을 춤으로 바꾸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울음의 저녁을 지나고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아침이 옵니다. 반드시 기쁨이 옵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붙잡고 평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밤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며 천사들을 명령하여 저를 지키시고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며 저녁의 울음을 아침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제 모든 길에서 저를 지키시며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을 앙망하는 저에게 새 힘을 주시며 저녁에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벽을 열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평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힘이 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의 소생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소망을, 울음 대신 기쁨을 주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평생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밤을 지키시고 우리의 아침을 여시며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7가지 놀라운 약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셋째,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넷째,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섯째,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여섯째,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곱째, 저녁의 울음을 아침의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7가지 약속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아침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 이 말씀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고백해 보세요. 매일 밤 한 구절씩 일주일 동안 7가지 말씀을 돌아가며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위로와 소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두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이 말씀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밤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아침을 여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 깊은 잠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시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며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